우리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598쪽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5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5절 여기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앞에서 잘 행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출애굽시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이라고도 그러고 또 십계명, 두 돌판에 직접 새기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다른 우상 두지 말고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정하신 날 예배 드리면서 살아라. 또 이웃의 것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의 명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유대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모습을 보는데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물도 보았고 내 기도도 들었고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기도가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아수르 사네립 왕이 쳐들어 온다는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어제 말씀 한 방에 하나님 다 행하셨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후 그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사람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병드는 때가 있고 늙는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다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나오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승승장구해도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도요, 하나님의 만드신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우리가 요즘에 인간 수명이 뭐 120세까지는 보지만 보통 100세라고 해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700세를 살게 할까요?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에녹처럼 무두셀라처럼 뭐 오래 살게 할까요? 900년을 살게 하시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을 우리가 사는 거죠. 히스기야가 근데 병들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망 선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죽게 되었는데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사야가 나와서 1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죽고 살지 못해. 우리 인생은요 죽고 살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봐야 앞으로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한 50년 길게 살면 50년, 짧게 살면 이제 뭐 40대 안 되신 분들은 한 50년, 그렇지 않고 50 넘으신 분들은 이제 50도 안 남았을지 몰라요. 100세를 볼 때에도. 그러나 100세를 채우는 분들도 없으니까 다 죽게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과 영적인 교제 잘 하면서 살면 되죠. 사망 선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희망이 없을 것 같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 왕, 기도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히스기야 왕은요 2절 보시죠.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 바라보면서 말씀도 듣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도 하고 또 새벽에 어쩔 땐 저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묵상도 하고 그러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여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다른 것 구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한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를 히스기야가 하는 거죠.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여 두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게 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기억해 달라. 우리 잘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따르고 살아가면서 따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이율배반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모습과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랬던 모습과 삶에 살아가면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아멘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침 질질 흘리면서 남의 것만 탐하고 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참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하게 살아간다는 거, 내 삶이 하나님 기억하실 수 있게 살아간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 기도와 내 구제하는 것, 내 부활을 사랑하는 것, 이거 다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와 내 구제를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기억할 만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라는 게 다 소멸되지만 흔적이 남는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르게 살았던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일들은 기억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실 수 있게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겁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선을 행한 것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의 반전이 일어나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에게 전합니다. 5절 오늘 제목 삼은 말씀 여기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신학적인 해석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무화과, 십자가, 비우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기적적인 사건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이걸 예표한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 들으신다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이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번 주 주보 칼럼에 제가 그 이야기 썼거든요. 이제 기도회 시작하면서 설 지나고 약속한 것처럼 화요일 날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비상해야죠. 정말 우리 여선교회 우리 권사님 시 곡을 붙인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비상해 날라야죠. 그러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되는 거 보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 요구,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내가 답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일하실 수 있게, 어제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착각하면 안 돼요. 어머니만 기도합니까? 아버지 기도도 있어야죠. 어머니 기도해라니까 남자들은 아니, 아빠들은 일하러 많이 나가니까 어머니 기도해라고 하는 거고. 또 어머니의 기도, 사실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 중요한 거고. 왕들 얘기하면서도 제가 몇 차례 얘기하잖아요. 왜 왕들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이름들을 거론했을까요? 영향력이고, 영향력. 기도해야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기도해야죠. 보수고 진보고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죠. 그 패가 어디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기도한다 그러니까, 선거 앞에 두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무슨 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 되면 기도 안 할 거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 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 병든 자들 있으면 기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기도해요? 진급 심사만 있어야 기도해요? 무슨 아이 입시만 있어야 기도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게 성도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15년. 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의지하면서 주로 많이 살잖아요. 의지할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부모님이 영원한가요? 부모님들도 가시.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은 영원한가요? 아니에요. 권력자가 영원한가요? 아니에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우리 사랑은 영원하다. 물론 아가페 닮은 사랑을 해야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처럼 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약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뭐 죽고 못 살 것처럼, 연애할 때에는 죽고 못 살 것처럼 너 아니면 안 돼 그러는데,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너 아니면 안 돼, 죽고 못 살아. 뭐 부모가 말려도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결혼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못 살아.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어야 될 텐데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허니문 기간, 사람이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보통 연애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상담학자들이 연애할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요 주기가 있다는 거, 실증을 느끼는, 권태기라고 그러죠. 이게 7년이래요. 7년.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기간 6년 7년 지나면 그게 사람은 좋아하는 감정, 뭐 이 뇌 호르몬에서 나오는 그 좋아하는 감정도 식어져. 이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늘 똑같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BC 721년. 이 연대기 참 중요한 건데,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BC 586년. 그 하나님, 지금부터 적어도 2500년 이상 된 그 하나님, 2500년 지났으니까 늙으셨어요? 하나님은 늙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 만물도 역사하셔서 그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해시계, 요즘처럼 이렇게 디지털 시계가 아니라 해시계, 해를 뒤로 물린다. 이거는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그 증표를 보여주는데, 해 그림자가 10도 전진하는 거, 시간이 지나가는 거니까, 시간이 앞으로 가는 건 갈 수 있지만 뒤로 가는 건 아무도 못하잖아요. 앞으로 가는 건 쉬우나 뒤로 가기는 못하잖아요. 앞으로 가기도 못하지만 사실은 뭐 지금 5시 55분인데 6시 55분 1시간 땡길 수 있어요? 못 땡겨요, 인간은. 하나님은 뒤로 무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10절에 나와 있는 게 10도가 뒤로 물러간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야기에는 여기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왕의 곳간과 왕의 창고와 왕궁을 열어 다 보여주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이 사람은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죠. 사람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간도 빼주고 속도 다 빼줄 수 있는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예.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뭐 예물 편지를 가지고 가져온지라 히스기야가요,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 13절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의 군기고와 창고와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다 보여줬어요.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이 다 보여줬어요.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에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다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히스기야가 죽고 나중에 유대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변해야죠. 변해. 다 변하죠. 사람은 다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요, 뭐 좋으니까 뭐 다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다 그런 말이 있는데, 좋을 때는 감정이 좋을 때는 좋은 거죠. 그런데 일시적인 감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 지혜롭지 않은 이거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분별력이거든요. 분별력.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하면서 사는 거. 지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잠언에서 얘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잘 무장하면서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왜? 아유 착하게 살죠. 속도 다 보여주고 살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악하거든요. 세상은 악하고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이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19절 보세요.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선해요. 그런데 세상은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 지혜 뭐 아니면 분별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지만 또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면서 살아가지 말고 정말 이 악한 세상을 대할 때에는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때 다 묻히고 살지 말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라.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면 돼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분명히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 아무거나 다 따라가면 멸망으로 갈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멸망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요즘에 나오는 책 중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단에 빠지는 심리가 있대요. 심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궁급한데 그러다 보니까 다 빠진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심리는 따로 그렇죠. 궁급하니까 마음이 갈급하니까 가다 보니까 영적 분별력 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단이야. 그래서 멸망하고 망하고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기독교는 이제 끝이다. 이단은 그게 무서운 건데 우리가 잘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독교는 뭡니까? 이 정통 기독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기억해야죠. 그리고 살아야죠. 왜?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의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되 전심을 다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경험하면서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저나 여러분이 성도인데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영적으로 잘 기도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각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 환경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심을 다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되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제한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지혜와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되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많이 행하며 선한 일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두름으로 성령으로 둘러주시사 평안하게 하시고 태평케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성장해가며 성숙해가며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소원의 예물, 일천번제의 예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 되기를 원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날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은혜로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